주의사항을 말씀했는데 문제 중에 보면 답을 2개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답 하나만 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를 잘 읽고 그 문제에 대하여 답을 적절하게 하셔야 돼요. 어떤 문제는 답이 2개가 나와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1개만 쓰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잘 보고 답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낼 때는 요 3주차 요렇게 내면 됩니다. 요 끝부분은 안 해도 됩니다. 요 부분만 해서 나오면 되고, 이제 채점을 하면 여기다 점수를 제가 써요. 밑에다가 몇 주차 밑에다가 1.0 하는 거는 1개 틀렸다 이 말입니다. 1개 틀렸다. 2개 틀리면 2.0 이렇게 됩니다. 숫자 큰 게 좋은 게 아닙니다. 0대로 내려갈수록 좋아요. 0대로. 다 맞으면 0점입니다. 다 맞으면 0. 틀린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숫자 많으면 점수 좋은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 숫자는 틀린 개수입니다. 틀린 개수. 세모는 0.5, 쭉 끈 거는 1개 틀린 거고, 세모는 0.5개 틀린 거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합산해서 나중에 총점 나와가서 이제 졸업식 때 상을 줄 겁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은 아브람,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람 이야기가 전개되고, 창세기는 50장까지가 있습니다. 50장까지. 여기서 제일 중요한 인물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먼 훗날 보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적인 인물로 등장하는 게 요셉입니다. 그래서 36장까지가 야곱의 일대기가 나오고, 37장부터 50장까지가 요셉과 그 형제들의 화해, 요셉과 그 형제들의 화해가 37장부터 50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림자입니다. 이 어떤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그의 형제들. 그럼 누군가 하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누군가 하면 우리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님과 그 형제들의 화해로 인한 구원. 예수님과 원수였다. 우리가 원래 하나님과 원수였다. 예수님과도 원수였다. 구원이 뭐냐?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화목, 그게 구원이다 가 요점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과 그 형제들이 어떻게 화해를 하게 되었는가, 그 내력이 이 창세기 37장부터 끝장까지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림자적으로 펼쳐지고, 여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인가 하면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내시, your seed.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 어떤 복이냐? 그게 바로 요셉과 그 형제들의 화해로 그림자적으로 나타났고, 앞으로 예수님과 택하신 백성, 예수 믿을 자들이 어떻게 예수님과 화해하게 되느냐, 그게 구원이다. 원래 우리는 원수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너희들,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과의 화해, 예수님과의 화해,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가 요셉과 그 형제들의 화해를 통해서 딱 구원은 이렇게 얻어진다. 자, 이제부터 아브람 이야기. 그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삶이 뭘 보여주느냐? 모든 성도는 이렇게 산다가 아브람, 이삭과 야곱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시작되는 사람이 아브람. 아브람의 생애. 아브람에게 임하신 하나님. 아브람이 하나님 나한테 나타나 주세요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오십니다. 오시고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일방적 약속, 일방적 은혜의 약속. 제가 한자로 좀 쓸 때가 많은데 알아서 여러분 쓰세요. 꼭 한자로 따라서 쓰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 은혜의 약속. 여러분 학교에서 한자 안 배우죠? 한자 안 배웠죠? 예? 예? 안 배워요. 안 배우죠? 그럼 쓰면 읽을 수 있습니까? 예? 배우긴 했는데 잘 모릅니다. 배우긴 그럼 했지만 저 읽을 줄 압니까 지금? 아, 예. 아, 예, 예. 제가 다 말했으니까. 예. 우리는 무심코 쓰는데 외국어를 썼군요, 제가. 예. 일방적 은혜의 약속.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고 끝납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럼 나중에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십계명, 요거는 시내산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쓰면 시내산이라고 하세요. 예, 시내산 웃으면 실례입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제가 시내산인데 앞으로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이 식빵이라고 오해하지 마시고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는데 십계명은 뭘 말하는가 하면 언약입니다. 십계명 언약.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하는 그거는 율법 혹은 옛 언약. 요거는 어떤 언약인가 하면 지키라. 그러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너는 화를 당한다. 딱 두 개가 있습니다.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너는 복을 받고 화를 당하고 멸망한다. 화를 당하고 저주당하고 멸망한다. 요게 시내산 언약, 옛 언약, 십계명 언약입니다. 근데 여기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 은혜의 약속.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하겠다 하고 그걸로 끝. 아무런 다른 단서가 없다. 자, 이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이 약속은 은혜였다. 은혜의 약속.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하겠다. 그걸로 끝.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는 겁니까? 뭘 요구합니까? 예? 약속은 뭘 요구합니까? 내가 이렇게 하겠다. 너는 어떻게 해라? 믿어라. 오직 믿음.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참 복되죠,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해주겠다. 이걸로 끝. 그러고 가버립니다. 그러면 그 받은 사람은 오직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 믿어야 한다. 그래서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이냐. 뭐라고 약속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로 창대하게 하리라. 내가 너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하리라. 이 약속이고 내가 너 이름을 크게 하리라. 이거 약속이고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를 내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준다. 이것도 일방적 약속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뭘 약속하시는가 하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내시가 바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 유대인에게 주시는 소망,
메시아의 약속. 그 메시아의 약속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는데 그걸 멀리서 봅니다. 누굴 통해서 보는가 하면 누굴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딱 보게 하시고 야곱의 그걸 딱 보고 끝마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앞으로 보낼 예수 그리스도의 맛보기입니다. 맛보기라는 말 압니까? 맛을 좀 본다는 거죠. 맛보기. 예, 맛보기 하면 요즘 사람들 잘 못 알아듣는데. 예고편, 영화로 말하면 예고편. 다음 본편 오기 전에, 다음 본편 보기 전에 영화관에 가면 조금 보여주잖아요. 저 조금 보여줄 때 어떤 거 보여줍니까? 그 중에서 굉장한 것만 딱 추려가지고 보여주지요. 그게 바로 요셉이 맛보기로. 그래서 이제 영화관에 그 맛보기 예고편 딱 보면 뭘 기대합니까? 야, 다음 편 굉장하겠구나를 기대하게 하는 게 예고편 맛보기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약간 맛을 보여주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요셉은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다 죄 짓는 모습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제 죄 짓는 모습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이삭도 죄 짓는 모습이 나오고 야곱은 죄 짓는 모습이 엄청 많이 나오고, 근데 요셉은 죄 짓는 모습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성경에 요셉이 죄 짓는 모습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면 요셉이 죄 없는 완전한 사람이냐? 전혀 아닙니다. 근데 왜 요셉은 죄 짓는 모습이 하나도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을까요? 아까 그랬죠. 영화의 맛보기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올 거다? 죄 없는 분으로 오신다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삶에서 그가 죄 안 지을 사람이 죄 안 지을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기록이 됩니다. 그게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에 간섭하신 거죠. 요셉이 지은 죄는 지었지 마라. 왜? 앞으로 예수는 죄가 없는 완벽한 의인으로 올 거다. 그렇게 산다를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시려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죄 지은 기록이 없다 해서 요셉은 죄를 한 번도 안 지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요셉이 죄 짓는 모습이 하나도 안 기록된 목적이 뭐냐?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시려는 의도, 요 유일한 의도 때문에 요셉의 죄 지은 일은 하나도 기록을 못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완벽하게만 딱 보이도록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셉, 이 이야기가 왜 거꾸로 가쁘로. 요셉이 하나님이 뭘 주시는가 하면 꿈을 주십니다. 두 꿈. 첫째 꿈, 둘째 꿈. 첫째 꿈이 뭡니까? 곡식단. 형님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을 향하여 절합디다. 그럼 여기는 몇 개일까요? 10개. 그러면 여기 해와 달과 11별. 해는 아버지, 달은 어머니, 11별은 형제들. 그럼 여기는 10개고 여기는 몇 개고? 그럼 서로 같다 다르다? 다릅니다. 제가 이제 성경 공부 가르치다가 요거 질문 반드시 하거든요. 요 두 꿈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라고 질문하면 이구동성으로 다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고 넘어가죠, 대체로. 근데 이건 다른 꿈입니다. 그럼 다르다면 좀 눈이 동그랗게 봅니다. 저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런.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처음에 국무총리가 와서 됐을 때 누가 옵니까? 형님들이 옵니다. 누구나 남겨두고 베냐민은 남겨두고 형님들만 내려옵니다. 그래서 형님들이 절합니다. 그게 첫째 꿈의 이루어짐. 두 번째 꿈은 다시 그들을 돌려보내면서 누굴 데려오라?
베냐민을 데려온나? 자, 그럼 왜 이상하다. 왜 이야기가 거꾸로 드라마 끝부터 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셉과 베냐민 어떤 관계냐? 형제입니다. 제일 가까운 형제. 그러면 요셉은 뭘 지금 두려워하는가 하면 형님들이 나를 미워했으니까 내 동생도 미워한다. 틀림없거든. 조금씩 조금 믿다 싶으면 그 가까이 지내는 것은 또 미워. 그렇거든요. 신앙생활 해보면 알잖아요. 그죠? 저 집사하고 내하고 이 충돌이 생겼다. 저 꼬라지 보기 싫어. 저 김 집사하고 또 박 집사는 유난히 잘 지내. 그럼 박 집사도 꼴보기 싫어. 그게 사람 마음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뭘 아는가 하면 자기를 미워한 만큼 남아있는 동생도 형님들은 미워할 거다를 압니다. 그러니까 자꾸 뭘 물어보는가 하면 아버지 잘 계시냐? 그 다음에 동생 어떠냐? 너 동생 아직 있나? 살아있나? 데려왔나? 내가 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 형님들이 아직도 자기를 미워하고 있는가를 시험하기 위하여 은잔을 베냐민 자루에 놓고 내 은잔 그거 훔쳐갔다. 아닌데요. 찾아보자. 찾아보니까 누구 안에서 나온다? 베냐민 자루에서 나오거든. 야, 이놈, 내 걸 훔쳐가다니. 이럴 수 있나? 데려와. 니는 우리 집에 평생 종로로 돼. 그러니까 이 형님들이 만약에 지금도 미워하면 어떻게 할까요? 잘 됐어. 그래. 안녕. 빠이빠이. 이놈 자식. 네가 형님도 못된 짓 하다가 니도 못됐네. 끝. 니하고는 우리 형제 아니야. 갚은다고. 근데 안 가는 거야. 형님들이 다 와서 싹싹 비는데 누가 딱 와서 대신 비는가 하면 이 베냐민 대신 누가 잡히겠다고 합니까? 유다가 그래요. 근데 이 유다가 나설 이유가 없어. 원래는 누가 책임자입니까? 형제들 중에 르벤이 장남이니까 장남이 책임을 지고 아이고 내 동생 좀 봐주이소. 이럴 애가 아닌데 어쩌다가 이런 일이 생긴지 우리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통사정을 해야 될 사람은 르벤인데 르벤 대신 누가 딱 나와? 유다가. 그러니까 요셉이 깜짝 놀라게 되는데 왜? 이 유다가 어떤 짓을 하느냐? 요셉 팔아먹었거든. 요 주동자거든. 이 주동자가 나와서 내가 대신 잡힐게요 하니까 요셉의 마음이 녹아내린 거야. 그래서 화해가 되었다. 요게 요 드라마입니다. 그러면 왜 여기까지 루벤 대신에 유다가 베냐민 대신에 날 잡으세요 했을까가 37장부터 이제 쫙 전개되는 내력에서 나온다. 이 모든 것이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즉 뭔가 내가 배척했던 예수 나 안 믿을 거야. 안 믿어. 했던 그 예수님과 내가 화해가 된 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가 요 내용. 은혜로 얻는 구원. 그게 아브라함이 뭘 받았다? 일방적으로 은혜를 받았다. 그 은혜의 열매가 심히 아름답게 열매를 맺는데 그게 바로 이새의 줄기에서 나와서 한 싹이 열매를 맺으리라.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은혜의 영광. 이게 창세기 전체의 주제입니다. 오직 은혜. 이게 이 전체에 흐르는 주제. 처음부터 나중까지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열매 맺어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리로다. 요 내용.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의 약속. 그래서 은혜의 약속이니까 뭘 늘
받아야 된다? 은혜를 늘 받아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만 그 약속을 어떻게 할 수 있다? 믿을 수 있고, 그래서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게 된다가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또 요셉의 형제들과 같은 우리들 다 어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이게 창세기의 큰 주제입니다.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의 약속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배우는 것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생애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하신 것이다. 그게 이제 창세기 이제부터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임했다. 그게 은혜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오셨다. 그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 그게 바로 우리가 예배할 때 은혜 받는다가 뭡니까? 말씀이 내 마음에 싹 들어오는 거. 말씀이 내 마음에 딱 감동되는 거. 이게 은혜 받는 거야. 그냥 사람 음성 듣는 거, 목사 말 듣는 거, 요게 은혜 받는 게 아니고,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에 내 마음에 딱 감동이 되고 딱 깨달아지는 거. 요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 목사 음성 듣는 게, 그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전혀 아닙니다. 뭘로 들어야 된다? 은혜, 성령 임하심과 함께 말씀은 딱 들리게 되어 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체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임하였다. 은혜의 성령 오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령의 감동과 함께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딱 믿게 되었다. 그 믿음이 어디서 났다?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붙들렸다. 그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스스로 믿는 게 아니다. 성령 강림, 하나님의 말씀 강림으로 믿음은 일어난다. 이게 아브라함의 체험. 그리고 그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나안으로 이제 갔다. 가나안으로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한자 쓸 필요 없어요. 저는 막 습관이 돼서 한자가 많이 자주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냥 한글을 쓰세요. 또 괜히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다. 그게 이제 의인의 삶이다. 의인의 삶은 복음을 받았으면 반드시 믿음과 함께 뭐가 오게 되어 있다? 고난이 오게 되어 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받으리라. 고난이 없으면 참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참 믿음, 은혜 받으면 이제부터는 은혜 받을 때도 참 복되고 좋고 천국을 얻은 즐거움이 충만하지만은 아직 육체를 가진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로서의 삶을 고난 가운데 걸어가야 된다를 잊지 마라.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입니다. 가나안 땅에 갔는데 뭐가 옵니까? 기근이 옵니다. 고난이 이제 닥쳤습니다. 기근이 오니까 이제 이 기근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먹고 살기 어렵다. 말과 소가 막 픽픽 쓰러진다. 뭐 어쩌노. 그러다가 어떻게 하자? 그러면 애굽에 가자. 그러니까 인간적인 탈출구를 찾더라.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자기 꾀를 따른다. 그 자기 꾀를 따르는 우리의 본성을 끊기 시작하시더라가 이 아브라함의 삶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왜? 안 그러면 너 자신이 안 꺾어진다. 안 꺾어진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우리의 본성을 꺾기 시작하시더라가 고난을 주시더라의 의미입니다. 안 그러면 안 변합니다. 예, 안 그러면 사람 안 돼요. 의인이 제대로 된 의인이 안 됩니다. 고난을 많이 겪은 의인과 이제 막 은혜 받아서 막 발이 땅에 안 닿는 그 사람하고 고난 당한 의인하고는 다릅니다. 이를 딱 당하면요, 딱 달라요. 이제 고난 당하니까 꾀를 냅니다. 어디로 가자? 아이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애굽에 가서 먹고 살자. 그래서 이제 뭘 배우시가 가는가 하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다 해결하여 주신다를 이제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다 보니까 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잘못하면 내가 죽겠다. 왜? 남은 나라 가는데 아내가 너무 이뻐. 전에는 고향에서는 야, 너 부인 코리아 미스 코리아 감이야 하고 막 오, 원더풀 뷰티풀 감 어깨가 으슥으슥하고 좋았는데 인자는 어떻게? 아이고 와 이리 힘드노. 당신 때문에 내가 목숨이 위태로워. 어쩌다가 당신 그렇게 이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자? 거짓말을 하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거짓말쟁이라서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은 누구든지 죽음 앞에서 어떻게 된다? 비굴해진다. 거짓말을 하게 된다. 뭐가 두려워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매여 죄의 종노릇 하는 자들을 풀어주려 하십니다. 우리를 마귀가 사망 권세 잡고 딱 위협하면 그 앞에서 아이고 굴복한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생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어떻게 죄를 이기느냐? 믿음으로만 죄를 이길 수 있다를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본성으로 죄를 이기는 게 아니고 내가 타고난 성품 갖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딱 지금부터 체험하게 하는 거죠. 뭘 당하니까? 고난 당하니까, 기근을 당하고, 그 다음에 죽음의 그림자가 가까이 오니까 죄를 짓게 되더라. 첫째 어떤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죄.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했는데 그 들어가 있어야지. 근데 어떻게 합니까? 죽을까 싶어서 어떻게 한다? 야, 가자. 우리 저쪽으로 가자. 그럼 옆에서 하나님이요 가나안 땅에 있으라 했는데요. 가면 시끄럽다마. 죽기 싫으면 빨리 가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도 다 뭐 때문에 그렇게 된다? 먹고 살라고. 포도청,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그래서 죄에 굴복하게 된다. 먹고 살기 위하여 죄에 굴복하고 또 어떻게? 죽음이 두려워서 또 죄에 굴복하고 그 두 가지 죄가 이제 연거푸 나오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뭘 경험하는가 하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믿음으로 사는 거는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를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건 너 본성이 착해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뭘로 믿음으로 살 수 있다? 은혜. 은혜가 아니면 너는 믿음으로 못 산다. 그럼 우리도 늘 경험하죠. 옆에서 같이 잘 지내는 청년에서 같이 활동하다가 어떤 회의 때 누가 내가 내는 의견에 반박하고 뭐 그러면 어떻게 속이 어떻게 되고 즐겁고 그럴 수가 없죠. 속이 확 뒤집어져. 그게 뭡니까? 이게 우리 본성이라. 우리 본성의 죄는 내가 다스릴 수가 없다. 내 본성의 죄는 결코 내가 다스릴 능력이 없다. 왜? 누가 한마디 하면 기분 나빠서 속이 확 뒤집어. 뭐지? 누가 또 기분 나쁜 말 하면 전부 누가 일어나는 겁니까? 내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본성이 팍 일어나는 거예요. 이 죄는
내 본성은 내가 절대로 이길 능력이 없다. 못 이긴다. 즉 죄를 이길 능력이 나한테 없다를 아브라함은 이제부터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뭘 통해서?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죄를 짓게 되더라. 거짓말장이라서 거짓말한 게 아니고 누구든지 이런 일 당하면 어떻게 한다? 비겁해진다.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라고 굴복하게 되고 또 두려우니까 거짓말하게 되고 자존심 세우려고 거짓말하고 지 조금 돋보이려고 거짓말하고 이게 인간의 간사함. 얼마나 죄에 대하여 무능하나. 전적으로 죄를 이길 능력이 없다를 아브라함이 이제부터 체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로만 이긴다? 믿음으로만 이긴다. 뭘 믿음? 하나님이 하신 말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 거하라. 그 말씀을 붙드는 능력은 나한테 없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를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처음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갔다가 거짓말해서 아내를 빼앗깁니다. 아이고 어쩌노 나 답답하게 붙다마. 근데 하나님이 꿈에 이제 바로의 꿈에 나타나서 이 니와 남의 아내 데려다가 아내로 빼앗나 하고 막 크게 책망하고 그 집에 막 재앙이 내리니까 아이고 하나님 난 그런 줄도 몰랐네요. 아브라함 불렀고 니와 거짓말했노. 아버지 아브라함이 막 나를 죽일까 싶어서 내가 그랬습니다. 야야야야 데리고 가라. 그럼 데려가면서 보내주면서 재물도 많이 줘. 선물로 재물도 많이 줘갖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다. 그랬는데 그때 누가 같이 갔습니까? 롯이 또 같이 갔어. 롯도 그걸 봤어. 근데 보는 사람하고 당하는 사람하고는 같을 수가 없다.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하는 사람하고 운전석 옆에 앉아서 같이 길을 가는 사람은 다르다. 운전해서 직접 간 사람과 옆에 타고 간 사람은 같을 수가 없다. 여기 아브라함과 롯이라. 롯은 어떻게 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왔는데 부자가 되고 양과 소가 많아지니까 목자들이 서로 다투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 안 되겠다. 조금 떨어지자. 니하고 내하고 거리를 좀 띄어야 되겠다. 어떻게 띄울까요?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먼저 택해라. 그러면 원래 도리상 어찌해야 됩니까? 삼촌이 먼저 하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이 조카 벌써 이제 뭐가 생겨서 재물이 많아지니까 사람이 많이 가지면 더 가지고 싶어져.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 여러분, 이 헌금은 가난한 성도가 많이 합니다. 돈 있는 성도는 헌금에 아주 인색해. 왜? 가지면 더 가지고 싶어. 더 가지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이번에 돈 많이 벌면 11조도 많이 하게 되고 감사금도 뭐 퍽 하겠습니다. 아나콩 안 되네요. 가난할 때 헌금을 잘해. 부자 되면 헌금이 더 아까워. 그게 롯이라. 더 가지니까 어떻게 하고 싶다? 더 가지고 싶다. 그래서 아이고 삼촌 먼저요. 이리 안 하고 예 제가 저쪽으로 갑니다. 그렇게 해서 어디로 가? 요단강을 건너가. 그거는 자기가 먼저 본 데가 있거든. 저 요단강 건너가니까 물이 많아서 목초가 잘 형성돼서 소양 키우기가 좋다 싶으니까 예 하고 건너가 봅니다. 그게 어디다? 소돔 고모라가 있는 곳을. 소돔 고모라는 어떤 곳인가 하면 먹고 살만하면 이 사상 사람들은 먹고 살만하면 먹방이 나오고 되고 먹방 그다음에 또 뭐가 나오는가 해외 여행 방송이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그다음에는 음란물이 막 횡행하게 되고 그게 바로 세상의 모습. 그러니까 먹고 살만하면 반드시 인간 죄인들은 어떻게 한다? 타락한다. 그게 소돔 고모라. 거기는 먹고 살만한 곳이니까 빨리 타락하고 있더라에 들어갔게. 근데 그 들어갔는데 이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고 있고? 그냥 가나안 땅에 머무르고. 왜 이렇게 달라집니까? 아브라함은 혼이 났으니까 한발대 하나님한테 한발대 딱 올려 붙이니까 하고 이제는 안 갑니다 다른데 하고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롯보다 아브라함이 마음이 심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뭘 당해서? 고난당해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까 제가 그랬죠.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해서 가는 사람하고 그 옆에 타서 조수석에서 같이 길 가는 거 본 사람하고는 다르다. 이 아브라함은 운전하고 가고 있고 롯은 어떻게 하고 있고 조수석에서 타고 같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가다가 하나님께 혼난 걸 갖다가 봤지만은 그건 자기가 직접 당한 건 아니고 직접 당한 사람은 누구? 아브라함. 한 빨대기 맞은 사람은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 어떻게 하고 정신이 뻐쩍 나고 아이고 주여 이제는 꼼짝도 안 아낍니다. 근데 롯은 어떻고 그 보고도 깨닫지를 못해. 어떻게 하고? 가나안 땅을 푹 떠나가고 먹고 살기 편한 대로 갚았다. 뭘 버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그는 버리고 먹고 살기 좋은 곳으로 갔다. 그게 롯입니다. 그런데 롯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었더라. 그래서 두 의인. 아브라함과 롯의 주제는 두 의인. 어떤 의인? 신령한 의인과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로다. 두 의인. 신령한 의인. 신령한 의인. 아브라함이. 또 한 사람은 안 신령한 의인. 육신적 의인. 육신적 의인. 아직도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로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 롯과 같은 교회. 두 마음을 품은 자로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다 이랬습니다. 거의 다 롯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은 한편 마음으로는 주여 주지야 하지만 또 눈에 뭐가 들어오면 세상께 들어오면 쏙 수요 예배에 가야 되지 하지만은 수요 드라마가 지난 편 그 다음에 주인공 어찌 되는가? 그러면 수요 드라마 봐야 돼. 주여 미안합니다. 다음 주에는 꼭 수요 예배 갈게요. 그게 뭐다? 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또 한 마음으로는 뭐가 더 좋다? 세상이 좋다. 그게 믿지만은 두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인. 내가 너희를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한다. 너희를 바보로 하지 아니하고 저주로 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게 고린도 교회. 아주 은사도 많이 받아서 어디선지 앉았다 방언으로 짜자와자자자 하고 막 예언도 하고 막 병 고치는 은사 막 주여 남을 주시옵소서 하고 막 벌떡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게 막 고린도 교회 은사도 많은데 문제는 뭐다? 잘 싸워 저기 잘 싸워. 김 집사 이 집사 막 삼남 이남 막 팍팍팍 하고 막 이러니까 교회가 막 너무 어지러워. 그러니까 바울이 말합니까? 책망하는 거죠.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들었다. 너희가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세상 사람하고 다른 바가 뭐냐? 믿기는 하지만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바가 뭐냐? 믿기는 하지만은 성도라고 하지만은 여전히 어떻고 기분 나쁘면 브렉 하고 막 기분 나쁘면 막 파닥딱 하고 막 그건 전부 어떻다? 고린도 교회 롯이다. 롯. 너는 아직 롯이다. 아니 뭐다 딱 어떤 교회가 있다?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 믿음의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온 지역에 퍼짐으로 우리는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다. 너희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칭찬을 아주 크게 받는 신령한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지만은
여전히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로다. 구원은 받았다. 그러나 살아가는 모습은 세상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다. 기분 나쁘면 막 브락 하고 막 조금 막 기분 좀 헤헤헤 했다가 막 조금 자기 비에 그칠리면 막 브라락 하고 막 바드댔다 바다 불고 막 그거 다 뭐다? 예, 롯입니다. 예. 마음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실제로 살아가는 것은 신령한 삶이 없다. 그러니까 이 육신적 의인 롯, 이 육신적 의인 롯에게 누가 있습니다. 롯의 처가 누군지 압니까? 롯의 처 누군지 압니까? 예, 롯의 처. 성경에는 롯의 처로 나옵니다. 좀 싱겁죠? 롯의 처를 기억하라. 왜? 이 롯이 늘 입만 열면 주여 주여 하거든. 그러니까 롯의 처가 가만 보니 같지 않거든요. 여보. 그러니까 롯의 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야. 전혀 아니야. 근데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는 구경한 적이 있어. 누굴 보고? 그 삼촌 아브라함을 보고, 와, 저 아브라함은 굉장한 의인이다. 이건 알고 있어. 자기 남편도 의인이긴 의인인데 거기는 안 못 미친다는 걸 또 알아. 왜? 자기 남편이 왜 요리하는지를 자기는 잘 알아. 그러니까 가끔씩 이제 나가서 외피코트, 모피코트 하나 착 걸치고 집어서 여보 이러면 당신은 늘 돈만 새기면 그래 돈 갖고 나가서 모피코트나 보러 다니고 그래갖고 사치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사치를 멀리해야 돼요. 하면 마리사 그래 당신 그래 말은 옳소. 그래 말은 참 천국에서 내려왔네. 예. 근데 내가 안다. 당신 왜 요 왔는지 내가 알거든요. 믿으려면 삼촌같이 믿어서 말만 잘한다. 말만. 자, 지금 이 내용은 천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국 가서 노라한테 물어보면 우리 김주식 목사님이 그러던데요. 이 땅에 있을 때 사모님한테 그런 말 들었다는데 맞습니까? 하면 어찌 압니까? 하면 우리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사람들은요, 안 믿는 사람도 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건 알아. 그래서 예수 대대충 믿는 사람 공경할 때 뭐라고 하는 거면 네가 지 믿어갖고 오느냐. 이야,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진짜 그 사람은 교인이다. 근데 당신같이 믿어갖고는 당신같이 믿어갖고 천국 가면 나도 가겠다. 예. 그래갖고 신앙생활 그래갖고 안 돼. 압니다. 불신자도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는 걸 압니다. 본 적이 있어요. 들은 적도 있고. 그게 풍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믿고 불신 남편한테 잘못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거 갖고 공격합니다. 내가 아는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그리 안 하던데 당신 완전히 날라리네. 수요일 안 가나? 금요 기도회도 있다던데 당신은 그 안 가는가 봐. 누구는 보니까 막 수요일, 금요일 새벽에 막 불이 나게 가더라. 진짜 믿으려면 그리 믿어야 돼. 불신자도 안 믿어요. 불신자도 그거 공격 딱 합니다. 그러니까 롯의 처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남편이 뭐 한마디 하면 그거 갖고 이제 누구 들어서 공격할까요? 믿으려면 당신 삼촌같이 믿어. 삼촌같이 믿고 제대로 믿도 안 하면서 말만 주여. 근데 늘 당신도 저축통장 저금통 끊고 늘 빤질나게 손질하고 그러는 거 보니 역시 당신은 여전히 돈이 최고야. 그지? 그거 롯이 제가 다 했던 말 처음 가서 다 물어보세요. 롯에게 물어봤어요. 우리 김주식 목사님 그러는데 그 말 들었어요 하면 어이구 어찌합니까? 우리 목사님이 가르쳐주대요. 그렇게 하세요. 예. 틀림없어요. 그래서 롯이 이렇게 살았더라. 결국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이 한 번은 이제 찾아오십니다. 왜 오셨습니까? 롯에 대한 아우성이 하늘에까지 사무침으로 내가 그 실상을 보고 그들을 징벌하려고 왔다.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의인 있다면 그 성을 내가 살려두리라. 의인 50이면 어떻습니까? 50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않으리라. 45인, 40인, 30인, 20인 몇 명까지? 10명까지.
10명이면 어떻습니까? 의인 10명을 인하여 내가 그 성읍을 그대로 두리라. 그런데 거기서 딱 끝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속으로 롯의 처, 롯의 두 딸, 사위, 여기만 해도 이제 7명이죠. 그죠? 그리고 롯 때문에 하나님에게로 돌아온 자가 혹시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적어도 10명은 안 되겠는다. 내가 안 되겠나? 그런데 10명이 안 돼. 한 명밖에 없었어. 롯만. 그러니까 그 성을 멸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롯은 구출합니다. 롯과 그 딸들, 또 롯의 아내, 사위는 말해도 농담인 줄 알고 안 들으니까 안 따라오니까 그만 내버려두고 롯과 두 딸과 처를 데리고 이제 천사 둘이서 데리고 오는데 롯의 처는 어떻게 하다가 뒤를 돌아보다. 이 뭘 말합니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의 딱 산 교훈으로 롯의 처를 기억하라.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야기 어디 가다가 분노.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거짓말을 한 번 또 하고 또 기근이 당해서 또 이제 블레셋 땅 그랄로 가서 또 거짓말하다가 또 혼이 나고 돌아왔다. 이 뭘 말합니까? 의인이라도 고난 한 번 당한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고 평생토록 어떻게 해야 된다? 평생토록 고난 당하고 두들겨 맞아도 사람 되기 어렵다. 그러니까 평생 어떻게 돼야 된다? 두들겨 맞아야 사람 될똥 말똥 한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돼야 된다? 평생토록 하나님한테 시달린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 길러보세요. 한번 손들어 무릎 꿇고 손들어 한다고 고쳐집니까? 안 돼요. 한 번 갖고 안 돼요. 평생 애물단지라니까. 자식은요 평생 애물단지라니까. 평생 철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자기 아들 밖에 나가 외출하려고 뭐랍니까? 차 조심하거라. 누구에게 100세 된 할아버지가 80세 된 할아버지한테 나갈 때 차 조심하거라. 그게 뭡니까? 자식은 평생 제대로 되지를 않는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도 어떻게 하더라? 하나님이 손 안 보면, 잠시만 손 안 보면 뚝 떨어진다. 아브라함이 노년에 벌 받습니다. 노년에 무슨 벌 받습니까? 인구조사하다가 벌 받습니다. 그것도 언제? 거의 노년에. 그러니까 뭘 보여줍니까? 다윗 같은 의인도 평생토록 하나님께 매맞아가면서 살았다.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참아들이 아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그래서 평생 하나님이 주물락거리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 잠시도 가만 있지 아니하고 쓰러지려 하고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죄를 지으려고 한다. 늘 깨어 있으라. 언제까지?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어떻게 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80까지만 하면 된다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 생활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은근히 들어요. 새벽 기도는 뭐 방학도 없나? 새벽 기도는 와 은퇴 나이도 없노? 그런 생각이 가끔씩 들어요. 간사하니까, 우리 마음이 간사하니까. 새벽 기도는 언제까지만 하면 됩니까? 이런 마음이 솔솔 올라온다니까.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언제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왜? 노년에 넘어지는 사람도 많다. 솔로몬이 언제 넘어집니까? 노년에 넘어집니다. 노년에.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에게 시련을 많이 당하게 되더라. 그게 아브라함의 삶.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참 동안 주님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께 벌도 받고 연단되었는데 아브라함은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아까 그랬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는 조수석에 앉은 사람과 운전석에 앉은 사람이야. 이 사람도.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하나님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20년쯤 지났을 때에
갑자기 어떤 제안이 들어옵니다. 아브라함에게. 여보, 하나님도 조금 약속해 놓고 지키기가 좀 어려우신갑다. 우리가 하나님 좀 도와드립시다. 어떻게 나도 나이가 지금 더 들고 해가 갈수록 불가능하고 당신도 해가 갈수록 더 불가능하니까 해가 더 가기 전에 나이가 더 들기 전에 아이를 낳아 드립시다. 하나님 위해서. 좋은 생각. 그래서 딱 이분만 한번 용서해 드릴 테니까 하갈에게 들어갔다 오세요. 한 번만요. 예. 그래갖고 한 번만 딱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 이스마엘의 출생. 이스마엘의 출생. 이건 누구의 권유로? 사라의 권유로. 사라의 권유는 사실은 뭡니까? 다른 말로 영적으로 말하면 유혹을 받아서, 사라에게 유혹을 받아서 아브라함이 실족하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었는데,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아이를 가지니까 하갈이 어떻게 됩니까? 배가 부를수록 코도 어떻게 되고? 높아집니다. 그러면 야 하갈아 하면 저는 예 하다가 이제는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코가 점점 높아지고 자기가 완전히 안팎 조금 있으면 자기가 안팎 들어갈 것 같으니까 왜? 자기 여주인은 아이를 못 갖지, 자기는 아이를 갖지. 그러니까 다음에 나이가 점점 들면 누가 이 집을 가진다? 나하고 내 아들이 차지한다. 그러니까 이건 세월만 가거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 불신앙의 사람이니까. 근데 하갈이 자꾸 코가 높아지니까 이 사라가 가만히 있습니까? 요년히 하면서 이제 철퇴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핍박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하갈이 이제 쫓겨나갔다가 하나님이 권고하셔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아이를 낳고 기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언제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삭이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일컬어 지리라. 이렇게 내년 요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할 때에 사라가 그걸 듣고 어떻게 합니까? 웃습니다. 왜 웃을까요? 아이고 하나님 농담도 잘하시네. 재미있으시네 하나님. 그러니까 킥킥킥 웃은 거죠. 왜 웃어요? 희한한 말 하니까 택도 못 맞으니까 알을 어찌면 안단 말입니까 하고 킥킥킥 웃은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이삭이라 웃었다 해서 이삭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출생을 통해서 뭘 보여줍니까? 믿음과 함께 뭐를 가지라? 믿음과 오래 참음. 믿음은 그때 단박 믿고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믿어야 된다? 끝까지 믿어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한번 어려운 일 생겨서 주야 하고 그거 해결되면 빠이빠이 하면 그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라? 이제 이 일을 기점으로 해서 너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게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믿음, 진짜 믿음, 참 믿음과 가짜 믿음, 진짜 믿음, 참 믿음. 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성령으로의 믿음. 성령과 고난으로 이어지는 믿음.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이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고난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 우리 예수님 어떻습니까? 성령 오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시더라. 왜? 뭘 받으러? 고난 받으러. 그래서 우리도 성령 임하셔서 내가 예수 믿게 되면 어디로 간다? 고난 받으러 간다. 이게 성도의 삶이다.
그래서 고난을 잘 이겨야 뭘 얻을 수 있다? 인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우리 어릴 때 아주 좋은 큰 즐거움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중국집 가서 찐빵 사 먹고 만두 사 먹고 짜장면 사 먹는 게 굉장히 큰 즐거움이었는데 먹지는 못해도 밖에 지나가면서 냄새는 맡을 수 있거든. 돈 없으면 냄새라도 맡아야지. 학교 마치고 친구들하고 오다가 중국집에서 막 냄새 팍 풍기면 그거 한참 앉아고 냄새 좋다 그자. 저거 무슨 냄새인데 하고 막 서로 막 이리 기웃기웃하고 또 이제 요리사가 착착착 하는 그 한참 구경하다가 이제 집에 가고 그러거든요. 그 요리사들이 뭐 합니까? 반죽 하죠. 짜장면 만드는 반죽 가지고 그거 참 신기하더라고. 탁 치갖고 이렇게 딱 하니까 뱅 돌아가지고 딱 꼬아지고 또 딱 때리고. 왜 그런가? 어릴 때는 그 왜 그런가 몰라서 한 번만 해도 될 텐데 또 때리고 또 꼬갖고 또 때리고 또 꼬하고 또 때리고. 야, 한두 번만 하면 되는데 지금 뭐하려고 자꾸 저러는 거? 우리 어릴 때 그랬거든. 근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해야 면이 어떻게 된다고? 질겨진다고. 쫙 찢겨. 그럼 면이 쫄깃쫄깃하고 이제 맛있는 짜장면도 되고 짬뽕도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집어들고 어떻게 한다? 뚝대로 그대로 놔도 안 돼. 또 뱅뱅뱅뱅 꼬아갖고 또 두들게. 그러면 자꾸 두들기면 성도를 우리 하나님은 두들기 패서 뭘 만든다? 쫄깃쫄깃한 성도. 맛있는 쫄깃쫄깃한 성도. 어떤 일을 당해도 그 심령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불안에 떨지 않고 어떤 성도? 잘 늘어지는 성도. 어디까지 늘어진다? 하늘에 땅에서 하늘까지 쫙 늘어지는 성도. 그 늘어지는 성도 되려면요 고난이 한 번은 해갖고 안 돼요.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해야 어떤 일을 당해도 온유한 성도. 모세가 어떻고요? 고난을 워낙 많이 당했으니까 워낙 많이 두들기 쳐놓으니까 모세를 두고 뭐라 합니까?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뛰어나더라. 누가 뭐라고 하고 공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돌 던진다 하고 막 그래도 어떻더라? 온유하더라.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죠. 성도들 은혜 받아갖고 막 마음이 뜨겁고 막 열정적이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예, 그거 있어야 되죠. 그것도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돼? 고난을 많이 당하면 어떻게 된다? 쫄깃쫄깃한 성도. 두드려 쳐도 어떻고 오른밤을 떼면 어떻게 하고 왼밤도 돌려대고 이쪽도 때리시지요. 뭐라고 한마디 꽉 찔러 쏘면 어떻게 하고 아이고 그러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아니 계십니까? 근데 고난을 많이 못 당한 성도는 어떻고 뭐 한마디 자기 마음에 좀 안 들고 막 기분 나쁘면 어떡하 진짜 이제 아직 제대로 매만져지지 않아서 밀가루 반죽 제대로 매만져지지 않으면 이 딱 되면 어떻게 되고 똑 떨어버려. 똑 떨어. 이거는 반죽이 덜 됐구나. 요 좀 더 매치갖고 쥐 밟아갖고 막 뱅글뱅글 돌리갖고 그냥 쪽 늘이갖고 또 치고 막 뱅글뱅글 돌리 뺑뺑이 빡빡 돌리고 이래야 어떤 정도가 된다? 온유한 성도가 된다. 잘 참는 성도. 잘 기다리는 성도. 그래서 은혜 받아도 조급합니다. 처음에는 은혜 받아갖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참 교회 즐겁게 잘하는데 막 힘든 일 있으면 막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목사님 나 내년에는 좀 안 할거 쉽게 해. 그럼 압니다. 목사님 나 3년 전도로 빨리 옮기면 안 됩니까? 목사는 다 압니다.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누구하고 싸웠지요? 이 말은 뭐하고 다 이유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성도가 고난을 많이 당해야 어떻게 된다? 온유해진다. 온유한 게 뭔가 하면 잘 견디는 거, 부드러워지는 거.
누가 속을 확 뒤집어도 모세처럼 홍해 앞에서 모세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지? 우리 같으면 어떻게? 그래, 없어서 왔다. 어쩔래? 우리 같으면 이래요. 그러니까 그 온유가 안 된 사람, 온유가 뭔가 하면 그냥 세상 사람들 알고 있는 그냥 마음이 부들부들한 그게 아니고 연단이 잘 돼서 가루같이 된 사람을 온유라고 합니다. 이 온유가 돼야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어떻다? 마음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말이 쉽지요. 당해보면 잘 안 됩니다. 당해보면 알아. 그래서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돌려대라. 이 누구만 그렇게 할 수 있다? 두 사람 중에 하나야. 하나는 미쳤든지 하나는 진짜 온유하든지. 미치면 그렇게 할 수 있지. 근데 진짜 온유해야만 그게 돼. 우리 예수님처럼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대체로 이제 딱 표가 납니다. 요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왜 이렇게 되지요? 사라는 아직 어떻게 됐다? 믿음이 연단이 부족했다. 아브라함은 그래도 연단이 더 잘 됐다. 나중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야, 너 사랑하는 독자를 어디로 데리고 가서 3일 가서 모리아 땅의 한 산에다 나한테 바치라. 근데 그걸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다가 말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사라한테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난리 나니까. 이 영감이야. 이런 하나님 말씀하셨다. 나는 못 들었어. 택돔 소리가. 그래, 언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독자 준다 해놓고 아들 준다 해놓고 주놓고 이제 바치라고. 그런 말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이런단 말이요? 근데 그건 누가 들었다? 사라는 못 들었거든. 하나님이 누구한테만 줬다? 아브라함한테만 딱 줬거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딱 받고 이거는 사라한테 말하면 안 된다. 딱 아는 게 왜? 앞뒤가 안 맞으니까. 만약에 여보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저기 이삭이 바치라 하는데 뭐요? 하나님이 그러면 한 말 했다가 또 이 말 했다가 그런단 말이요? 뭐 하나님 그리 하는 대로 짝기라. 택돔스레. 애 데리고 가기만 가봐라. 막 당신 막 영감탱이 막 다리 몽디는 부자를 절대 못 가.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직접 듣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이러니까 사람한테 말 안 하고 여보 내 애하고 저 가서 제사 드리고 올게 하고 사람한테는 말 안 하고 간 겁니다. 이건 하나님 누구한테만 명령했으니까? 아브라함한테만 명령했으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해야 돼. 그러니까 사람한테 말 안 하고 종들도 데려가면서 말 안 하고 너는 여기 있으라 저 가서 제사 드리고 내려올게 하고 누구만 데리고? 이삭만 데리고 둘이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 말씀대로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연단이 안 되면 이런 믿음은 가질 수가 없다. 믿음은 내 스스로의 판단력과 결심이 아니다. 내 영혼, 연단된 영혼의 모습이 믿음이다. 이 연단된 영혼이 안 되면 믿음이라고는 생기지가 않고 믿음으로 성경 안다고 그거 인정한다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다. 이게 성경이 뭘 당해야 된다? 고난당하지 않으면 너는 믿음의 사람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다. 이게 아브라함의 일생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아브라함의 일생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이 출생했는데 이삭이 출생해서 돌잔치를 하는데 어떤 것을 이 사라가 목격하는가 하면 이스마엘은 진짜 13살 이삭은 이제 1살 1살배기 이제 돌잔치 하는데 이스마엘은 13살 13살이면 지금 우리 중학교 1학년 되나?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6학년하고 이제 1살배기하고 둘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1살배기는 아직 뭘 모르지. 그러니까 1살이면 어떤지 알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13살짜리가 어떻게 할까? 야, 일로 와, 이마. 딱! 꿀밥 딱 하고, 십자 쪼르게. 그 누르기가.
혈하고 있는 걸 갖다가 본 거라. 그 성경이 뭐라고 돼요? 희롱하는 것을 보았더라. 희롱한다는 게 뭡니까? 갖고 놀았다는 거죠. 자기 동생인데도 어떤 걸 합니까? 이는 13살짜리가 자기 엄마한테 늘 뭘 드는가 하면, 야야, 이제 네가 이 집 주인이다. 곧 네가 이 집 주인이다. 여주인 저거 하나님이 준다고 기다리는데 그 택도 없다. 말도 아닌 거 지금 말하고 있는 게라. 애가 생길 리가 있나? 나이가 지금 몇인데, 그러니까 이 집은 네가 물려받는 기라 하고 애가 그걸 늘 그렇게 기대하고 살아왔는데 난데없이 애가 떡 생겼거든. 그러니까 이제 위치가 이제 요동한다는 걸 이 애도 이제 직감적으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애를 어떻게 했나? 못 살리고 그러는 거지. 애 안다고 13살 되면 자기 위치가 어떻게 되고 있고 지금 어떻게 변동되고 있다는 걸 아니까 막 희롱하더라. 그러니까 살아가보고 저 같이 있으면 안 된다. 내 쫓아라. 그래서 이제 내 쫓김을 당합니다. 자, 여러분, 요 이삭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 이삭. 자, 아브람, 요 두 아들이 생기죠. 첫째가 이스마엘, 둘째가 이삭. 이스마엘은 인간의 꾀로 난 자, 인간의 뜻으로 난 자. 이삭은 뭐? 하나님의 뜻과 전능하심으로 난 자, 약속의 자녀. 자, 하나님의 뜻과 전능하신, 이게 중요하죠. 전능하신 능력으로. 왜? 사람의 능력으로는 날 수 있는 자가 아니야. 나이가 지금 100세고 사라가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몇 살 차이입니까? 10살 차이입니다. 여자가 90세야. 남자는 100세야. 그러면 둘 다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 아브라함은 그래도 가능한데 문제는 사라가 안 돼. 사라가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몸이 아니야. 그러면 절대 불가능한데 어떻게 그러면 이삭이 낳았다? 하나님이 뜻하시고 권능을 행하셔서. 즉 이삭은 바로 우리의 표상입니다. 우리들.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의 표상.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처럼 나온다.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의 표상. 아브라함의 자손의 표상. 누굴 말합니까? 성도들을 할 필요 없어요. 성도 자체가 복수명사니까 성도. 성도는 다 어떻게 해서 천국 얻는 성도가 되느냐? 누구 뜻에 의하여?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내가 천국 얻는 것은 내 뜻이 아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그 다음에 무엇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성도는 하나님이 딱 만들었다. 예수 믿는데 사람의 뜻은 전혀 들어가지를 못한다. 네 뜻은 전혀 못 들어간다. 그 대표,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의 표상이 이삭인데 그 아주 표본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성이 바십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해서 성이 바시고 외자입니다. 예, 바울. 예, 즉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즉 성도는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신 자이다. 그게 요한복음의 선언입니다. 즉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거기에 사람의 의사는 전혀 가미될 수가 없다. 절대 못 들어간다. 오직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너는 거듭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단독 사역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게 이삭입니다. 아까 그랬죠? 그 표면적인 인물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예수 믿을 뜻이 전혀 없어. 예수 믿는데 자기 뜻은 전혀 들어가지를 않았다. 바울이 잘 아는 겁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거 듣고도 어떻게 하고? 부르륵 하고 죽이라! 옷은 내가 맡아줄게. 돌로 쳐 죽이라! 빨리 죽이라! 그게 사울이라는 청년.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유대인의 하나님을 위해서 저런 이단을 따르는 자를 죽이라! 돌로 치라! 매우 칠지어다 이랬는데 그러니까 자기에게 의사가 있습니까? 예수 믿을 의사? 한 올일도 없어요. 눈꽃만큼 그림자도 없어. 절대 안 믿을 뜻만 갖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서? 다메섹으로 가는데 그것도 거기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데 그 딱 나타나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세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주여 어떻게 믿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믿음을 주셨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 일방적 일이지 여기에 사람이 믿고 싶은 마음, 믿으려고 하는 의지, 판단, 결단, 분별 전혀 개입할 수가 없다. 개입되는 건 아니다. 그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독자적으로 구원해버린다. 그게 이삭입니다. 자, 이삭이 뱃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아들로 나오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했을까요? 애가 뭘 알았어? 그러니까 이삭이 자기가 이삭 된 데는 자기 뜻이 전혀 없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뜻에 의하여 이 땅에 딱 보낸다. 오늘날 이 한국 기독교에는 인본주의가 쫙 퍼져 있습니다. 인본주의가 뭔가 하면 인본주의는 언제부터를 기준으로 해서 말하는가 하면 르네상스 쓰는 르네상스가 무슨 말인가? 문의 부흥. 이제 한자로 쓰지 않고 문의 부흥. 인본주의의 시작. 어디서 반발했는가 하면 이거 시간이 많이 가네. 이 인본주의는 어디에 반발했는가 하면 신본주의에 대한 반발. 신본주의에 대한 반발. 여러분 인본주의 휴머니즘이라고 많이 들었죠? 인본주의 영어로는 휴머니즘. 오늘 현대 사회는 이 휴머니즘의 물결 속에 싹 들어와 있습니다. 이 휴머니즘이라는 게 언제 시작된가 하면 르네상스 시대. 이 르네상스 시대에 일어난 또 하나의 운동이 뭔가 하면 이 신본주의에 대한 반발이 요 하나는 인본주의, 하나는 종교개혁. 요게 두 개가 어디에 대한 반발인가 하면 중세 신본주의. 그 로마 카톨릭이 1000년 동안 다스리던 시대를 암흑기라고 하고
이 암흑에서 빛을 발하는 사건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인본주의라는 빛, 르네상스라는 빛, 또 하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된다라는 빛. 그게 바로 종교개혁.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종교개혁의 물결을 타고 있고 세상은 중세 신본주의에 대한 반발로 신중심이 아니라 무엇으로 옮겨진 인간 중심으로 전환, 그 방향을 획 바꾼 시대 흐름 속에 있습니다. 중세 중세 신본주의는 뭘 가르친가 하면 하나님 중심 미술, 하나님 중심 학문, 하나님 중심 음악에서 지금 북한에 가면 전부 모든 그림, 음악, 역사가 뭘 중심입니까? 김일성 중심, 김정일 중심. 그게 바로 북한이라. 모든 그림은 누구를 위하여 그립니까? 김일성, 김정일을 위해서 그립니다. 모든 문예작품도 누구를 찬양하는 것? 김일성, 김정일 찬양하는 것. 중세가 그랬거든. 하나님 찬양, 하나님과 관련된 그림, 성경과 관련된 그림, 그런 것만 쫙 중세 시대에 있었는데 그에 대한 맹렬한 반발로 일어난 게 인간적 문학, 인간적 그림, 인간적 음악으로 탈바꿈. 그게 문의 부흥. 어디에 대한 반발? 중세 신본주의에 대한 반발. 이 중세 신본주의에 대한 반발이 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인간적으로 가르친 그런 잘못된 하나님 교육은 버리자. 어디로 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가 종교개혁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종교개혁의 흐름으로 들어와 있고 세상은 이 중세 신본주의에 대한 반발로 인간중심주의에서 왜 교회에서 자꾸 사람을 죄인이라고 해서 사람을 자꾸 억압하고 말이야. 사람의 그 정신 발달을 아주 이상하게 왜곡시키느냐. 사람 왜 그렇게 기 잡고 죽이느냐. 사람 죄인이라 하지 말라. 기분 나쁘다. 사람은 선하게 태어났다 해라. 선함을 앙양시켜야 된다. 그게 계몽주의. 그게 이성의 빛. 그게 바로 인라이트먼트, 계몽주의. 학교에서 배웠죠. 인간의 이성이 분별로 인간의 덕을 잘 함량하여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 그게 민주주의로 나가는 거예요. 이 민주주의 근본은 뭐냐? 인본주의입니다. 인간은 선하다. 선한 판단할 수 있고 선한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론정치, 다수결의 사상,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러한 교육을 어릴 때부터 쭉 받아오니까 이게 또 교회도 싹 스며들어왔어요. 그걸 뭐라고 그런가 하면 알미니안이라고 하고 그런 사고방식이 뭔가 하면 사람으로 판단하여 믿을 수 있다. 스스로 결단하여 믿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준다. 그게 바로 빌리그람의 전도방법. 오늘날 CCC 내비게이터 전도방법입니다. 요것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르친 것, 성경에서 지금 제가 말하는 건 뭔가 하면 인간의 자발적 능력은 절대 불가능하다.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 믿는데 인간적 자발적 의사나 자발적 분별력은 절대 불가능하다. 오직 뭘로만 된다? 하나님만으로 구원 얻는다. 은혜로만 구원 얻는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경을 교묘하게 이렇게 가리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알미니안 인본주의라는 걸 제가 자주 이야기해왔고 바로 이삭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삭이 어떤 사람? 내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게 아니다. 내 뜻으로 아브라함의 집에 들어온 게 아니다. 이삭이 밖에서 아저씨 내가 인자부터 자식하면 안 돼, 얘. 이래갖고, 그래, 들어온다. 네 이름 이제 이삭이다. 이삭 줄 뜻이 내가 네 지었다, 아이가. 그래갖고 이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집에 딱 심었다. 그래서 이삭은 태어나서 자기가 뭔 줄 알았다? 아,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이 집에 태어났구나를 이삭은 알고 내가
내 뜻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내가 이 집에 딱 심어졌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어머니와 아버지의 자연적인 생식 능력에 의하여 내가 태어난 게 아니고 무엇으로 태어났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나왔다. 그러니까 내가 거듭난 것은 내 뜻이 아니고 무엇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능력, 성령의 감동, 삼위 하나님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거듭난 것이 내 뜻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내 인생을 이끄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 복음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여 감동하셔서 믿음을 얻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오직 은혜.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날 이상한 여러 가지 교훈에 흔들리면 안 돼요. 바로 이삭이 우리에게 표본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건 사람의 뜻이 아니고 창세전에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이삭은 그 집에 딱 심어졌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삭은 이 땅에 태어났다. 내가 무엇으로 거듭났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 복음이 뭐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뭐가 그렇게 한다? 복음의 능력, 복음의 말씀의 능력.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어떻게 듣느냐?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도 그랬죠. 내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어떻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 따라서 성령이 임하여 그 음성을 딱 들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갔다. 그 믿음은 내 결단, 내 결심이 아니다. 성경에 일일이 안 나타나도 이삭이 이제 증명하는 겁니다. 이삭이 딱 증명. 그 다음에 이삭이 그러한 삶을 살다가 결혼할 때 되니까 나이가 40세 결혼할 때가 되니까 아브라함이 누굴 부른가 하면 종을 불러갖고 야 너가 이 땅 여자를 데리고 내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지 말고 누굴 데려왔나? 내 고향에 가면 아직도 셈족 하나님을 경외하는 셈족들이 아직도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경외하는 여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하나님이 경외하는 처녀를 데려다가 내 아들의 이 짝이 되게 해라. 그래서 그 종이 가서 누구를 데려옵니까? 리브가를 데려옵니다.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가 그렇게 결혼하는 것도 아브라함이 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홍수가 이 땅에 왜 왔는지를 아브라함이 알았기 때문에 다시는 불신 결혼으로 경건한 자손이 끊어지지 않게 하려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 리브가를 딱 데려와서 짝이 되게 하였다. 그렇게 해서 이삭이 이 리브가와 결혼해서 누구를 낳는가 하면 쌍둥이를 낳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에서와 야곱 이삭 리브가 사이에 에서와 야곱. 자, 요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 사람은 하나님이 두 국민이 네 뱃속에 있다. 아이를 가졌는데 두 아이가 막 뱃속에 싸우는데 싸우는 양상이 좀 심각하다는 걸 딱 감지하고 하나님 이 왜 이렇습니까? 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 심하게 싸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뱃속에 두 국민이 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요 말씀을 딱 리브가가 받고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는 세상 백성이구나를 딱 알아차린 겁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자기 남편한테 말합니다. 그러면 이삭이 이걸 믿어야 되는데 이삭이 그러십니까? 하고 그렇군요 하고 그냥 그걸로 끝. 믿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아이가
누가 먼저 나오는가 하면 에서가 장자라, 요건 차자라. 이게 에서가 먼저 나오고 야곱이 이제 같이 나오죠. 같이 나오는데 발꿈치 잡고 이렇게 같이 나왔어요. 거의 동시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먼저 나왔으니까 형이고, 나중에 나왔으니까 동생. 근데 이 에서하고 야곱이 살아가는 가운데 이상하게 좀 달라. 어떻게 다르냐? 에서는 사냥을 잘하고 야곱은 집안에서 뱅뱅뱅뱅, 집안에서 뱅뱅뱅뱅 돌고, 이 에서는 아주 활달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이 남성적인 그런 능력이 있어요. 이 활을 잘 쏘고 사냥을 잘하니까. 그러니까 누가 더 매력적입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에서가 더 매력적이죠. 동네 나가면 동네 아가씨들이 오빠야 하지. 근데 야곱은 보면 야곱이 그걸로 끝이. 별로 인기가 없어. 그러니까 누가 더 좋을까? 믿음직스러울까? 아버지로서는 에서가 더 믿음직스러워. 장남이고 또 고기를 사냥을 해서 고기 요리를 자꾸 해주니까 자연히 누굴 좋아해? 장남을 좋아해. 그러니까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고 리브아는 이 야곱을 좋아하게 됩니다. 왜? 자기가 받은 게 있거든. 하나님께 받은 게 있거든. 그래서 자꾸 에서에게 마음이 가는 것을 리브가가 자주 여보 아니요, 에서는 아니요,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어요. 자꾸 이야기해도 이삭은 그거 별로 그렇게 심중하게 안 됐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애들이 점점 갈라지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가 하면 한 번은 팥죽 사건, 팥죽을 쓰고 있는데 에서가 왔다가 헐레벌떡 기진맥진해서 들어와갖고 야, 내 지금 배고파 막 기지 다 쓰러질란다, 그거 내 좀 먹고 힘 차리게 해주라.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니까 그래 이거 먹고 그러면 장자 명분 나한테 팔래? 앞으로 내가 형하게 니 내보고 형님 해라. 그러니까 니 해라 하고 팥죽 먹기 바쁜 게 이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 내가 죽으면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노. 그러니까 나는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야곱은 뭘 아는가 하면 아버지 엄마한테서 늘 그걸 듣거든. 뭘 듣는가 하면 자기 가정의 내력을 자꾸 듣는 거예요. 뭘 듣는가? 그 아버지의 살아왔던 내력, 그리고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아왔던 내력, 그리고 아브라함에게서 들었던 홍수 심판과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천지 창조와 지금까지의 모든 내력을 그들은 다 말합니다. 하게 되어 있고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 그걸 다 듣고 한 아이는 그걸 듣고 믿음을 얻고 한 아이는 믿음이 안 생기고 그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딱 보고 야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백성이 아니구나. 야는 하나님의 백성 맞구나. 요걸 리브가는 딱 알아본 겁니다. 그리고 좀 더 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 에서는 어떤 여자하고 결혼한가 하면 그 땅 여자, 헷 족속 여자하고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아이쿠 이제 큰일 났다. 이제는 결판 나쁘다. 왜? 나는 이제 살 맛이 없다. 그 성경에 나옵니다. 헷 족속의 딸들을 인하여 내가 살 낙이 없습니다가 딱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뭘만가 리브가는 알고 있는 거예요. 아하, 이 장남이라고 해서 자기 아버지 이삭이 남편이 이삭을 더 좋아하는데 이렇게 해서 가통이 이삭에게 넘어가면 이 집안은 이제 망한다. 믿음의 대는 끝나뿐다를 리브가가 딱 본 거야.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다? 경건한 가정이 착착착착착 없어졌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홍수가 임할 때는 누구만 남았다? 노아 가정만 하나만 딱 남았다. 그거 아브라함이 알고 있고 그걸 이삭에게 말했고 이삭이 그걸 또 알고 리브가를 아내로 자기가 얻게 된 것, 또 그리고 자기 아들도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가르쳤는데 소용이 없었다. 에서는 아버지 대심도 그만하이소.
한 번 더 들으면 천번이라 해.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했던 모든 창세기부터 그때까지의 일을 어떻게 들었다? 그냥 귓등으로 듣고 마음에 새기지를 않는다. 믿지를 않는다. 믿음이 없더라. 근데 이 야곱은 그렇지 않은 것을 리브가가 딱 보고 야, 이거 앞날을 어찌할꼬. 왜? 자기 아버지, 자기 남편은 자꾸 누굴 감싸고 도니까 이 에서를 자꾸 감싸고 도니까. 근데 어느 날 눈이 딱 멀 때에 이삭이 아이고 내가 내 장남을 축복하고 죽을란다라는 생각이 딱 떠오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야야 에서야 이리 온나 내가 너한테 다 물려주고 너를 위하여 축복하고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너를 마음껏 내가 오늘 축복하고 싶다. 그걸 또 누가 들었다? 리브가가 딱 들은 거예요. 그 왜 어떻게 들었을까? 하나님이 듣게 하셨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안 돼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거 기록 안 해도 어떻게 알아야 된다? 믿음으로 알아야 된다. 믿음으로 알아야 된다는 뭔가 하면 네가 그런 체험이 있으면 내가 말 안 해도 너는 안다 이 말입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롯의 처의 이야기했죠. 롯의 처가 반드시 그 말을 했다.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럼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처음 가면 확인합니다. 그때 여러분 저 이야기도 좀 하세요. 롯한테 물으면서 옛날에 우리 축복원교회 김주식 목사님 그러던데요. 옛날에 사모님한테 그런 말 많이 들었습니까? 그거 어찌 알았는데 우리 목사님은 다 알던데요.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롯이 저를 한번 불러갖고 김주식 목사님 참 잘 아시네요. 뭐 그것쯤이야 뭐 뻔한 건데요. 그 다음에 이것도 제가 이야기했죠. 성경에 안 나와 있어도 리브가가 그것을 들었더라. 어떻게? 하나님이 듣게 하셨기 때문에. 그 우연이라는 것은 없어. 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엄밀하게 이끌고 계신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딱 듣고 아이고 이 영감이야 큰일 날 짓을 하네. 그래서 야곱을 얼른 불러서 어떻게 하고 네가 에서 대신에 들어가라. 야곱이 들어가려합니까? 아이고 엄마요 하지 마소. 나는 막 복커녕 저주받심도 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네는 내 대신 들어가. 내가 고기 요리는 나 솔직히 팥죽은 전문인데요. 고기 요리는 제가 잘 못 하거든요. 야야 에스보다 내가 더 너가 아버지 입만 맞게 그 요리하니까 내가 해준 것 갖고 들어가라. 자 여기 사건은요 그냥 기록된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야곱 같은 사람이다. 야곱이 어떤 사람? 원래는 자격이 없었다.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이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의 표상, 유대인의 표상, 모본. 이 사람 야곱은 이방인의 모본. 표본, 모본. 즉 뭔가 하면 원래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다. 야곱도 원래 장자가 아니었다. 그런데 에서를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찾았는데도 장자가 되게 바꾸어 버리셨다. 이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 유대인이 아니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대인을 싹 몰아내 버리고 대신에 이방인인 우리를 모아서 하나님 보좌에다가 집어넣어 버렸다. 누가 대신 저주를 받을 테니까 리브가가 내가 저주 받을 테니까 네가 들어가라. 우리 예수님이 나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나를 유대인을 물리치시고 이방인인 나를 하나님 보좌 앞에 보내 넣어 주셨다가 바로 이 사건, 그림자적인 사건. 우리는 원래 유대인이 아니었다. 이방인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하나님 보좌 앞에 세우려고 내 대신 누가 저주를 받게 하시고 예수님이 저주받게 하시고 내가 요리 솜씨는 없지만은
내가 가진 요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요리,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 그의 제물을 의지하여 그의 피로 인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나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의 능력을 입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셨다. 그래서 이 이삭이 눈이 머니까 누군 줄 알고? 에서인 줄 알고, 복 받으래, 내 새끼 복 받아라 하고 마음껏 축복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누가 들어와? 아버지요, 아이고 힘들다. 아버지 이제 이 갖고 드시고 나 복 주이소. 니 누군데? 내 에서 아닙니까? 그럼 앞에 온 에서는 누구? 하나님이 어떻게 됐다? 바꿔치기 했다. 누구를 물리치시고 유대인을 다 몰아내버리고 이방인 중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세워지게 하셨다. 저주는 누가 받았다? 예수님이 내 대신 받았다. 내가 가진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요리, 희생제사, 희생제물은 누구 것이다? 내가 준비한 게 아니다. 리브가가 준비해 줬다. 내 것은 하나도 없다. 다 예수님 것 같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게 뭐다? 믿음으로. 뭘 믿음으로? 내게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대속의 희생의 능력을 믿음으로 아버지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감을 얻었느니라가 우리다. 그게 바로 이 야곱의 사건. 원래는 아닌데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리라가 바로 요 사건.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딱 바꿔치기 해버렸다. 야곱은, 이삭은 자기가 사랑하는 에서를 기어코 세우려고 끝까지 고집했지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다? 부딪힐 독에 부딪혀버렸다. 꼬부당 넘어져 버려. 언제 하나님이 그걸 감동하셨다? 눈이 멀 때 눈 번쩍 뜨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에서가 이삭이 눈 번쩍 뜨고 있는데 야곱이 에서 옷 딱 입고 아버지 가면 이놈 자식이야. 이놈 자식아. 택도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까지 기다리셨다? 이삭이 눈 딱 멀 때까지 그래 알았다. 하나님의 있는 이길 수가 없다. 아무리 사람의 뜻이 강해도 이삭은 내가 기어코 에서에게 복 줄 거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그래라. 그래라 알았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시더라? 기다리시더라. 우리 하나님이 인내를 이길 수가 있나? 도무지 못 당해. 그러니까 언제까지? 눈이 이제 안 보일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그때 다 이삭을 딱 감동시켜고 이제 에서 내 아들에게 복을 빌어야지. 그래 빌어라. 네 맘대로 마음껏 빌어라. 내가 누굴 집어넣겠다? 에서 빼고 야곱을 집어넣겠다. 하나님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딱 이삭은 딱 나오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 리브가 뭐라 했어요? 영감 잘하요. 그래 에서한테 복 빌어보지. 에서가 와서 아이고 아버지 와 이러십니까? 나한테 복 빌어주이소. 내가 그러면 불쌍해서 야야 이리온나 내 사랑하는 독자 내 사랑하는 장남 이리온나. 인간적으로 그죠? 내가 같으면 그럴 거예요. 내가 아버지다. 근데 그때 어떤 아버지다? 장남이 더 이쁜데 나는 장남을 더 이뻐하는데 근데 일이 이상하게 돼버렸거든. 이게 장남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나 좀 복 빌어주세요 하면 내가 같으면 우리 같으면 어떨까? 아이고 내 새끼 하고 끌어안고 어떻게 할까? 꽃배기로 받으라. 아까보다 더 받으라.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아버지 마음인데 이삭이 이제 정신이 번쩍 든 거라. 아하 너 엄마 말이 맞네. 너 엄마 말이 맞네. 그게 하나님의 뜻이네. 이게 어떻게 합니까? 야야 니는 하늘 이슬과 땅의 기름짐에서 떨어졌다. 너는 하나님 의지할 복이 없고 너는 칼 믿고 산다. 그리고 너는 너 동생 종이 될 거다.
그걸로 끝. 인간적으로는 그죠? 인간적으로는 막 그래 이리 온나 내 새끼 아이고 꽃배기 더 꽃배기 받아라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 이삭이 이제 정신이 번쩍 든 거야. 그러니까 너 엄마 말 맞네. 그러니까 이 집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집은 아브라함이 주인이 아니고 이삭의 집도 이삭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집의 주인이시더라가 요 사건. 사람이 자기 뜻을 아무리 뻑뻑 우겨도 우리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다. 절대 하나님 못 이긴다. 가끔요, 저도 목사인데 못된 짓 하고 나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졌지에. 솔직히 다른 데서 말하지 마소요. 솔직히 그런 마음 난 자주 가졌어. 내 마음대로 딱 해놓고 나서 하나님 안 되지. 그래도 내가 더 셉니다. 내 뜻대로 다 했습니까? 예. 그리고 폼 쫙 잡고 난주 돌았으면 어떻게 다 엎어져 버려. 내가 했던 거는 다 엎어져 버려. 내가 세웠던 교육은 이상하게 다 엎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자기 뜻을 또 세워나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지혜로도 명철로도 유화를 당할 수 없다. 우리 하나님이 자기 뜻을 반드시 세워가신다. 이게 이삭의 집에서 딱 일어날 사건. 그러니까 에스가 이제 야곱 죽인다고 막 이놈의 심 어디 있노? 하고 지지 삐끼다 하니까 또 그걸 누가 들었어? 리브가 떠들게. 그걸 왜 하필 그때마다 떠들이? 그 우연히? 아니야. 누가 듣게 하셨다? 하나님이 딱 야야 들으라. 귀 꼭 좀 세워갖고 들으라. 저 뭔 소리인가 들으라. 그러니까 이삭이 막 지비입니다 하고 덩비사하니까 야야야 온나 잠시 피했다가 그 너 형님 노가 깔아앉으면 온나. 그게 잠시 한 며칠만 이렇게. 근데 그 며칠이 아니고 20년. 그러니까 이삭이 불러갖고 야곱을 불러갖고 야야 내가 당부하는데 28장 창세기 28장 펴세요. 내가 당부하는데 읽으세요. 28장 1절 2절. 야곱은 그에게 축복하고 또 공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바단 아론으로 와서 내 위도부 브루엘의 집에 이르라. 거기서 내일 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예, 요거죠. 어디에 멍들었다? 자기 장남 에스가 해족속 딸을 취한 것 때문에 자기 아내가 쏘가리 하는 것을 보고 또 이런 일이 벌어진 걸 보고 맞다. 너 엄마 말이 맞네. 너 엄마가 뱃속에서 받았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네. 그리고 이삭을 이제 야곱을 불러서 축복하고 그리고 보내면서 뭘 당부합니까? 너는 외삼촌 집 딸하고 결혼해라 하고 보낸 겁니다. 왜? 그래야 아브람,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그 집을 다스리는 집이 된다. 요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갔다가 거기서 이제 20년을 뭘 얻는가? 아내 둘을 얻고 또 소실 둘을 얻고 그러니까 결국 네 여자를 아내로 얻고 그 네 여자에게서 아들 몇이 나옵니까? 12아들이 쫙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야곱으로 말미암아 세워졌다. 그 사건이 바로 이삭이 너는 외삼촌 집 딸하고 결혼해라 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생기게 되었다. 요게 이제 야곱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어떤 삶을 삽니까? 고난의 삶. 이 이삭과 아브라함이 받은 고난하고는 비교가 안 돼. 왜? 더 못됐거든. 아브라함하고 이삭보다 야곱이 더 못됐거든. 그러니까 못되면 뭘 많이 맞아야 된다? 매를 많이 맞아야 사람 된다. 그게 야곱이라. 야곱이 어떻게 시작했느냐?
자기 아버지를 속였거든. 자기 아버지 속인 죄가 있거든, 그게. 그 죄 때문에 계속 속습니다. 누가 속이는가 하면 첫째 외삼촌이 속입니다. 외삼촌이 속이고 야 결혼시켜줄게 해놓고 그래 라이라고 결혼시켜줄게 해놓고 어떻게 합니까? 싹 바꿔치기 합니다. 니도 바꿔치기 했잖아. 용용 죽겠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보고 니도 인마 바꿔치기 했다 이거. 그러니까 니도 그거 한번 당해봐라. 그거 첫 번째 속는 거. 두 번째 누구한테 속는가 하면 외삼촌한테 속았는데 그 아내들한테 속습니다. 그 아내가 또 속여요. 아내 누가 속이는가? 라헬이 자기 남편을 속입니다. 그 자기 집 떠나올 때 뭘 훔칩니까? 아버지 드라빔을 훔쳐갖고 낙타 안장 밑에 딱 넣고 거기 앉아갖고 아이고 내 몸이 좀 그랬네. 한 달에 한 번 오는 거 그이와 힘들어. 그러니까 그래 알았다 나갔는데 안주해 보니까 야곱은 그걸 모르고 외삼촌 와 그러는데요. 와 이렇게 자꾸 저기 추세하는데요. 그러니까 내 드라빔을 누가 훔쳐갔는 기라.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는가 하면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집에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저주받아 죽어야죠. 그대로 돼버려. 자기는 모르니까 그 저주받아 죽어야죠. 그게 누구한테 떨어져 버렸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에게 딱 떨어져 버렸다. 그래서 라헬은 오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라헬은 남편을 빠이빠이 나는 먼저 가오 하고 천국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속습니까? 나중에 자기 11 아들에게 속습니다. 아버지 이거 요셉이 옷 아닌가요? 맞다. 짐승한테 물린 것 같지요? 맞네. 10 아들이 아버지를 속여 먹습니다.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누가 속이는가 하면 누가 속일까요? 요셉이 속입니다. 요셉한테 홀랑 속아서 그 누군 줄 알고 자기 아들인 줄 모르고 총리님 예물을 받으세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또 속습니다. 이 속임이 계속된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지 마라? 죄를 짓지 말라. 그 죄값을 너희는 반드시 받으리라. 죄를 멀리하라. 고범죄를 짓지 말라. 고의적인 범죄 지으면 너 평생 동안 그것이 너한테 올무가 된다. 평생 너를 걸고 넘어진다. 그게 야곱의 삶이에요. 평생 쏟고. 결국은 누구한테 쏟고? 요셉이한테 쏟고. 요셉이 속이려고 속인 건 아닌데 하나님의 섭리로 요셉에게까지 쏟습니다. 자, 그게 바로 야곱의 삶. 오늘 50분까지 했네. 다음에도 조금 길게 할 겁니다. 창세기는 좀 길게 해야 이게 지나갑니다. 내용이 많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합니다.